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읽겠습니다. 12장 33절 제일 끝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먼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묵상 제목을 아이고 내 형제여라고 정했습니다. 요절은 30절 31절 요약입니다.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나를 같이 묻어다오. 자, 베델에서 행한 여로보암의 제사는 믿음의 예배라기보다 처세를 위한 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한 게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 셈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유다 출신의 무명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시죠.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제단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절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징표도 예언해 주죠. 3절입니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 예언대로 제물의 재가 쏟아지니까 이제 제단은 부정하게 된 거죠. 따라서 여로보암의 제사는 효용이 없게 된 거고요. 나중에 요시아도 이런 식으로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부셔놓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이하로 가서 보면은요, 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 널린 우상 잡신 숭배의 흔적을 다 청소하고 난 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하는 보고가 나오죠. 요시아는 산당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었고요. 아세라 목상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 무덤 속에 뼈들을 꺼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기사가 열왕기하 23장에 있어요.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무명의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바죠.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보면 그때 요시아가 비석 하나를 보면서 묻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뭐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해 주죠.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게 전승처럼 계속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시아가 말하죠.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시아는 이미 망한 왕국이지만 형제 왕국인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서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자, 이제 본문에서 무명 선지자의 무덤이 생긴 이야기를 이어서 보십시다. 무명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자 여로보암은 그를 가리키면서 저자를 잡아라 소리쳤어요. 그때 여로보암의 팔이 그대로 마비됐어요. 놀란 여로보암이 기도를 청하니까 선지자가 기도했고 왕은 팔이 나았죠. 이 이야기는 선지자의 소명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왕은 그를 선지자로 대접하고 회유하고자 했지만 선지자는 뿌리치고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에 불과한 베델의 제사에 유대의 선지자도 참여했다 하는 얘기를 남기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이 무명 선지자는 속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대접을 받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됐어요. 그를 속인 늙은 예언자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전합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검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신탁의 말씀대로 유다에서 온 무명 선지자는 사자에서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죽은 선지자의 무명 선지자의 주검을 찾아내서 슬피 울며 장사하고요. 자신도 죽으면 그 형제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이 이상한 이야기는 속임과 거짓으로 살다가 결국엔 죽어갈 형제 왕국들의 미래를 예언한 우화가 됐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은 그 진실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게 될 터였고요. 진실한 신앙이란 토대도 없고 이전의 세대의 경험에서 뭔가를 배울 만한 역사의식도 없던 형제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나란히 무덤에 누울 운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34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그리 되었다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란히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기회는 대체로 시험을 동반합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어쩌면 기회를 잡았지만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도 유다도 결국은 죄악된 길, 멸망으로 끝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종종 기회가 시험을 동반하고 찾아옵니다. 우리도 지금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노선들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세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 있는 오늘의 교회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도 다음 세대도 또 앞선 세대들로부터 믿음도 또 바른 길도 순으로 배우든 역으로 배우든 배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